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막 덥고 있습니다. 이 계절 변화는 환절기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문에 선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간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순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쉽게 되는 죽으시고 우리 모두도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를 같이 쓴 선생님 목사님도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도 갑자기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서 좀 고생 좀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강건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강건, 참 오래 사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AFC 사정을 씁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얼마 이번 주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나라 전체에 떠올수있다고 그러죠. 온 뉴스를 뒤덮고 있죠. 아무튼 사람은 죽으면 뉴스가 돼요. 왜냐면 죽음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 때문에 죽음이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니고 결국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을 보는 관점은 또 다 달라요. 죽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막 해석이 달라져요. 이번 주에 그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놓고 좀 갈라졌어요.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걸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행동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월달 4월달 부활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라는 단순한 감정적이고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봐야 되겠는지 우리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되겠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활을 함께 기다리는 나의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죠. 제자들 때에서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천국이 여기 땅에 저기 땅까지 하여 너희 마음속에 내라. 천국이 진짜 땅에 임한 것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직접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자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죠. 자신 눈앞에서 병든 자가 고친 것을 직접 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직접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그 다른 다음에 도시락 안으로 작년 얼음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물이 파도가 잔잔해지나 하여튼 제자들의 3년은 뭐라 할까요? 황홀했고 여기가 조사원 여기 초막새서 있고 예수님, 엘리야 그리고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이런 마음이 들죠. 정말 황홀했어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고 아무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남다시 했으면 이 자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떠난다는 그 말이 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수시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당시에 세계관은 누구누구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떠나버린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을 건데 떠난다면 두려움이 가득하죠. 염려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진정 예수님 누군지를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이 온 땅에 어떤 영향이 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에 대해서는 관점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것을 알려주겠어요. 내가 뭔지 30절 볼까요? 아니 29절 읽어볼까요?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자세한 다음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까? 제자들에서 이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겠어. 그렇게 이미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수는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변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이죠. 그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렇죠. 근데 그 눈물과 그 슬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가식으로, 어떤 때는 자기의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참 많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인 슬픔과 극단적인 고통을 쫙 내두기 위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잘못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리 슬프고 애통한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이란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이라는 과제에서는 죽음은 단지 슬픔과 할일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몸을 지금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아직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끔찍한 그 분리의 과정을 겪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사랑 아들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죽음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바라봤죠. 기쁨. 28절 보니까 나는 기쁘다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두고 어떨까? 기뻐하셨다. 제자들은 그 죽음을 너무 슬퍼했으나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묵상하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과거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우리는 과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진리가 증명됐다는 사실. 아까 29절이죠. 내가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라 하신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미리 말한 것. 즉 예수께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서 그것을 믿게 하겠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땅에 왜 왔는지 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믿음과 의심이 오락가락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과 의심이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듯이 제자도 그래서 오락가락 같이 쓰면서 그리고 믿음과 의심이 오락가락하면서 그죠. 금방 믿음이 하늘처럼 치솟았다 또 금방 의심 땅까지 올라 내려갔다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어. 굳건하게 해서 미리 일하는 일 미리 말해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가 아니고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그도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자거나 진리가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럴 때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졌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고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폼을 들고 온 세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죽음도 두려 다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진리가 증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그것이 진리라고 그냥 지금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하기에는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이에요. 6월절 만찬에서 조금 있다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감난성을 갈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날 거죠. 그 말씀이 진짜구나.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말씀은 진짜가 아니고 그 외에 한 그 모든 말씀이니까 정말 진리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수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땅속에 묻히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살아났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올라가셨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 다시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하나 제자 눈앞에서 바로 하나하나 목격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14장은 성령을 보낼 거라는 말씀인데 성령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락방에서 정말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말 강같은 평화가 많은 놀라운 능력이 많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점 더 단단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가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제자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고 아직은 부족한 걸 아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장차 제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 사람들, 온갖 공격과 심지어 죽음마저 목숨마저 내놔야 그런 환경에서 뛰어들어야 될 제자들입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극단한 심한 극한 시련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28절이죠.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너희가 정복한다면 내가 떠나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거야. 안다면 너희도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죽음이라는 우리가 미지의 세계도 내 관점과 내 경험과 내 교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내가 한 말에 큰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너희 믿음이 강해질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강해진 이후에 그제서 내가 온 세상에 나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강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경에 있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일반 기적과는 달라요. 표적은 무엇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나타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를 보였어요. 그 첫 열매와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런 거예요. 예수는 수많은 병들을 고쳤어, 그죠? 수많은 병들을 고쳤는데 병든 자를 건강에 고친 것은 표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겨지고 그 사람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든 상태가 됐는데 병든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뀐 거 바꿨어, 그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완전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교체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기억을 그것이 바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적에서 예수께서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 보여줄 거예요. 제자 나중에서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줄 때 요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대에 갇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이것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에서 근데 나사로를 귀환한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다시 죽었어, 그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됐어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예수님인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막 벽도 뚫어내 막 문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이렇게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내가 좀 더 선한 사람 됐다. 옛날에 좀 악한 상태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상태다. 이 상태의 변화. 이것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기적인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변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뭐 이렇게 갖다 잘 언젠가 한번 좀 깊게 하면 너무도 놀라운 진리인데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존재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존재로. 요한복음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우리가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존재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명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단지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고 정말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리가 중요해졌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수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단 원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 때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죠. 언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죠? 에덴에서부터 분리됐죠. 에덴에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조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끊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야? 희생 제물을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을 만든 그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다시금 친하게 만들고 관계 회복하게 만들고 교제 회복하게 만든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 쓰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건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뱀이 여자의 발 뒤꿈치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요. 사단은 예수의 뒷발꿈치를 끊임없이 물어댔죠. 끊임없이 물어댔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단의 잔치에 뭐라고 합니까? 3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뭐야?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의 구조는, 이 악한 구조들은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탄이 만드는 구조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뿌려버리는데, 보시기 이단들, 악한 사람들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악의 구조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그 악의 구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너무나 누구나 다 돈 벌면 다 거기다 빨리 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단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기 위해서 가슴으로 발뒤꿈치를 물었죠. 사단과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유아일 때 예수님 생명 빼앗아가려고 헤롯을 동원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급히 피신시키고 그 악한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극한 악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를 몰고 갔습니다. 광야에서 극심한 시험을 했죠. 그리고 사역한 도중에 군데군데서 예수님 그 사역을 방해해서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 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정말 사단도 힘을 다하고 온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는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단이 일명 성화돼 멋진 묘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묘수가 결정적인 패착이 되어버렸어요. 자신 승리를 확신한 사단 입장에서는 승리를 확신한 묘수였는데 실제는 그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정타를 맞아버린 거죠. 사단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상대된다는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영원한 승리했어요. 싸움을 끝냈죠. 먼저에 계세요. 자, 12장을 펴세요. 12장을 합시다. 12장을 합니다.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끄는데 그 전에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쫓겨나라. 그것을 해서 33절에 그걸 해석해주고 있죠. 자, 성경 해석해주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십자가에 지금 어떤 일이 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그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확인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볼까요? PPT로.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거둬내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회복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뱀이 목이 밟혀서 머리가 잘라졌어도 뱀 꼬리가 몸도 막 움직이는 거죠. 지금 사단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단 그래. 근데 그 능력이 하도 세가지고 그 꼬리한테 맞으면 우리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 몸에 뱀 몸에 감기는 우리 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은 그런데 우리를 결단코 죽이거나 빼앗지 못한 거예요. 결코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실제 승리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끝났을 때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났을 때 성공했을 때 2차 대전은 끝나버린 거예요. 실제 싸움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패잔병, 색출작전이고 소탕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탄약과 남아있는 포탄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2차 상륙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한국에 있는 6.25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가 그런 거예요. 이 승리 끝난 거예요. 이제는 폐잔병 정리기간이에요. 그 폐잔병들이 끊임없이 아직도 항공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남아있는 그 총과 그 무기를 가지고. 근데 그 무기도 우리가 맞으면 우리도 치명상을 끼치죠.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근데 그 무기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옷을 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불못에 그 사단 던져줄 거예요. 존재조차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를 죄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그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에덴이 처음 그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상태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굴복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저항만 나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성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들죠. 사단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차이나는 특징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죄에 대한 태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아니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그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를 싫어하고 죄의 열매를 거부하고 죄를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대씩 맞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좀 휘청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본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러 크게 쓰고 노였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하나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을 또 공격적으로 천천히 할 수 있으면 뭡니까? 믿는 자도 확신시켜서 천천히 그 꼴을 가지고 그 몸 뽑아주고 뭡니까? 힘을 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은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유협에, 그들의 공갈에, 그들이 준 열매에 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열매에 혹하 빠져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루에 내게 공갈 뺏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서 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지 않고 죄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에게 아무 관계할 것이 없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사단이 주는 열매, 달콤의 열매 눈 돌리고 뭐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버텨나간다면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주어 불러키고 사단에서 아무것도 관계할 수도 나의 믿음을 불러키고 우리 정결함을 지키시고 나의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입니까? 31절 읽어주겠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 알겠다고 세상에 알게 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알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은 책임감이죠. 희생이죠. 우리가 아이들에 있으면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키웁니까? 아이들의 것을 제공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과 여기 조카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요? 한 달이면 건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달라요. 책임감을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은 확실해요.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오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였습니까? 제자들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 말이 어떻게 된다? 순종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죠. 제자들도 누군가 십자가로, 누군 돌 맞아 죽고, 누군 칼로 맞아 죽고, 이렇게 다 죽어주죠. 다 누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팔아주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엄청나게 외쳤고 엄청나게 제사드리고 엄청나게 형식적으로 말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형식적이고 흉내기 내게 바빴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이 외식한 자들, 이 외식한 자들, 이 흉내만 내고 없는 자, 이 껍데기 맞는 자들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순종이라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죠.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14장 15절부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증명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라고, 내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한, 그 계획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렇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빠져나 금방 생기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했기까지는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예수의 부활했기까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죠.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 숨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감사의 내용보다는 항상 주세요 주세요. 이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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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 무한히 주시는 거지만 구하고 주세요 주시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작아요. 앞에 시작 때 뭐 감사한다는 거 어쩌면 형식적인 게 모르겠어요. 앞에 감사해놓고 그다음 막 끝까지 보니까 감사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이번에 믿음이 그렇게 그래서 이번 이 부활의 감이 하나한 달 동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묵상하고 성경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긴 시간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았을 때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